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사랑을 기억하니 너의 사랑을 빼앗기지 마라. 네, 아버지. 아멘. 나의 사랑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 모양대로에서 성령님을 빛으로 우리의 혼을 프리즘으로 생각해서 프리즘에 비춰진 빛이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 컬러로 나타나는지 심중에 심겼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에 임하고 그 빛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 인격, 개성, 우리들의 혼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성령님으로 인해 각약의 색으로 각 사람에게 비춰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통 사랑이야, 온통 빛이야 하는 그것을 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혼을 통과할 때에 그 혼의 여러 가지 개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겠습니까? 우리의 혼, 우리의 심중에 온전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불절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존재 중심에 심중이 있죠.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고 그 심중에서 자리 잡는 말씀들이 하루하루 날마다 성장해 나갑니다. 심중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는 내면의 바탕이 됩니다. 심중이 어떠한 것은 그 모양에 따라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이 반사된 결과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 심중이 어떠한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심중에 그 매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공기는 소리의 매질이 되고 물은 파동의 매질이 되고 유리는 빛의 매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중은 하나님의 빛이 통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는 곳이기에 그 심중, 그 매질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그 환경이 어떠한가가 매우 중요하죠. 심중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하면서 해석되고 증폭되고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중에 무엇이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심중을 보호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심중을 보호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통과하는 심중, 그 환경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심중을 먼저 만지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내 심중이 굳어졌는지, 언제부터 복잡해졌는지,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단순함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행위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 굳은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신학도 몰랐고 어떤 교리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어졌고 하나님께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누구의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고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는 순간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뭐지? 왜 내가 눈물이 나지? 왜 이 굳은 마음이 사르르 녹지? 이 하나님은 그 부드러워진 마음을 주심과 동시에 새 영을 주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십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하십니다.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할 때에 이 육신이 뭐지? 몸인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환경에 이끌려 사는 것, 혼이 육을 따라 살게 되는 그 혼의 해석 체계를 말합니다. 육신에 따라서 살면서 만들어진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 이 말씀은 인간 존재에 깊숙이 박혀 있는 완고함을 제거하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마음을 레브라고 합니다. 인간 존재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생각과 감정을 뇌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마음 중심, 레브, 인간의 존재의 중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하실 때에도 이들은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육신은 몸이 아니라 혼이 육체에 따라 살게 되는 혼의 해석 체계로 그냥 육을 따라 살게 된 굳은 마음을 말한다는 것을, 인간 존재의 중심을 말한다는 것을 그냥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중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 후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새 마음은, 이 가죽 부대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보물함이 됩니다. 새 영을 주시죠. 이 새 영은 거듭난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 마음 가죽 부대를 주시고 그리고 새 영을 주시죠. 이 새 영은 거듭난 인간의 영이고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성령님의 생각에 인도함을 받게 되고 성령 안에서 거하면서 사는 혼은 그 바로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혼이 육을 따라 살았던 그 굳은 마음, 존재 중심에 있었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그 가죽 부대를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말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내 사랑을 지켜 행할 것이다. 내가 새 피조물이 될 때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때가 바로 첫 만남, 첫사랑이 됩니다. 이 첫사랑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시작되는 곳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거죠. 이 첫사랑부터. 아멘. 이 첫사랑 때에 이미 이루어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그 태에 들어가기도 전에 만들어졌던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그냥 나오고 이제 막 만났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때 나는 너와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 너를 만나서 너무 좋아. 네가 나를 알아봐 준 거야 이제?
이러시면서 그 사랑의 이야기를 막 써내려 가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나도 찾았었고 주님도 계속 기다렸던 그 첫사랑, 첫 만남. 여러분, 하나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 첫 만남이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녹지 않았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언제였어요? 언제 마음이 사르르 녹아서 주님 앞에서 나 주님 여기 있어요 했던 때가 언제예요? 그때 첫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첫사랑을 잊지 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저절로 무장 해제되어서 하나님, 저 당신의 자녀예요. 아버지, 나 이제 왔어요. 내가 왜 눈물이 나지? 이랬던 그 순간을 기억해. 넌 그때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그냥 사랑한다고 말했지. 너는 아주 단순하고 순결하고 거룩했어. 너의 첫사랑,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하면 첫사랑이 뭐였더라? 언제 내가 첫사랑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감정이 식었다고 하는 건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하고 여러분들이 막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생각하는 게 행위를 생각해요. 아, 맞아. 나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막 열심히 나가지고 막 새벽기도 엄청 열심히 다녔어. 철야도 다니고 엄청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맞다. 첫사랑을 하려면 나 새벽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 첫사랑을 찾으려면 나는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어. 하나님은 첫사랑은 심중이 바뀐 거라고, 너도 모르게 흘렸던 그 눈물이라고, 너도 모르게 생겼던 그 마음의 따뜻함이라고, 그 심중이 바뀌었던 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먼저 행위를 생각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디 있나? 아니라는데. 너의 마음을, 너의 심중이 바뀐 거라는데. 첫사랑은 심중이 바뀐 사건인데 우리는 먼저 행위를 생각합니다. 심중이 새롭게 되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신앙 행동을 이것저것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새벽기도를 가고 철야 예배를 가고 금식을 하고 다 자연스럽지만, 내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찾아라 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첫사랑을 찾기 위해 그때 했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활동인 거죠. 첫사랑은 아주 깊은 본질,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심중 상태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심중은 매우 단순합니다.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은 이거 하나였을 겁니다, 여러분.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던 거구나. 만나고 보니까 나도 늘 허전했었어. 나도 주님을 찾았던 거구나. 그래서 눈물이 났고, 그래서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 인생을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제대로 믿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졌고 단순해졌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첫사랑의 고백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신뢰예요. 감정으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올라오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이제 살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너무 신뢰하고 사랑해서 나오는 언어거든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기 시작하죠. 내 심중에 말씀이 막 쑥쑥 심깁니다. 그 새 부대 안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계산도 없습니다. 의심도 없고요, 자기 방어도 없습니다. 그냥 신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첫사랑이란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위해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 부대에 충만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아버지 이렇게 반응하는 부드러운 심중의 회복입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막 들어오는 대로 이제 막 우리가 심게 되죠. 한 말씀만 줘도 꿀꺽꿀꺽.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랑이 시작되죠.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공부도 하고 교회 공동체 경험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특심이 되어서 종교 활동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대단해서 그거에 국한돼서 내가 오라 이렇게 굳어지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되게 신선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왠지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심중이 굳어져 버려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가능한 일이야? 또 기도를 하면서 내가 예전에도 내가 기도를 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됐어. 순간순간 살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줘도 더 막 이러면서 진짜일까? 진짜 사랑 이거 진짜야?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돌 같은 굳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말랑말랑하지 않고 뭔가 굳어지면 나는 본질을 찾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삶이 예배여야 되는데 종교 활동으로 그 활동이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나? 이렇게 또 돌이켜 봐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심중을 보호하고 이 심중이 보들보들해져서 주님이 말씀을 심으면 그대로 말씀이 심기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해야 하는데 우리 존재의 중심부 말씀을 받아들이는 심중의 환경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매질이 그 통로가 돌처럼 굳어지기를 지금 원하십니까? 아니죠. 말랑말랑하기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발에 신을 벗는 육의 생각을 따르는 그 발걸음에서 돌이켜서 매일매일 내 발을 씻는 나라는 자기를 버리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혼이 영의 생각을 따르면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내 혼이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겉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겉사람으로 사는 자기를 버리는 삶을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 심중에 내 이 무의식의 영역에 두려움, 상처와 미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당연하게 두려움이라는 환경을 그 말씀이 통과하게 되니까 말씀이 불안으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심중을 가진 자에게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마음, 심중의 매질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풍랑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제도 오늘도 그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했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주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매질이 들어있는 그 심중을 이 말씀이 통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잠시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풍랑을 보는 순간 나 빠질 것 같아. 나 빠지고 있네. 이러면서 해석되고 빠지게 됩니다.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약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말씀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굴절시켜 버린 겁니다. 두려움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냥 더 두려움으로 나가게 해서 하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진 겁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 같은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이 왔을 때 아멘, 주님이 계시니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네. 나 걷고 있어. 나 뛰고 있네 하면서 물 위를 걷고 뛰는 말씀대로 걷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심중이 두려움으로 차 있으면 나는 빠지게 되죠. 그런데 내 심중에 두려움을 나는 버렸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그대로 삶에서 나타나는 거죠. 나니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상처라는 매질이 가득한 심중을 가진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려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아래 거하거라 하는 말씀이 들려요. 근데 나는 사랑이 뭔지 몰라. 사랑을 받은 적도 없어. 나는 이 말씀 별로 받고 싶지 않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거절당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아주는데 그 탕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보는데 나는 아직 종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를 말하고 우리들에게 의인되었다 말해도 사랑을 계속 말해도
잘못된 심중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정죄로 왜곡해서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중에 평강이라는 영의 생각을 따르는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다면, 내가 계속 평강을 심었어요. 내가 계속 평강을 잡았어요.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오면 나는 언제든지 버렸어요. 내 것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강 안으로 평강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이러면 같은 상황, 같은 문제인데도 해석은 달라집니다. 풍파가 오고 파도가 와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코에 단단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고발당했고 옷을 찢고 등을 맞았고 옥에 가두어지고 발도 족쇄에 묶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환경은 최악입니다. 억울하고 공개적으로 맞았습니다. 깊은 상처가 남은 채 아주 어둡고 캄캄하고 더러운 감옥에 갇혔고 발은 족쇄로 채워졌습니다. 바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쳤다면 절망해야 정상이고 원망해야 정상이고 두려워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심중에는 성령의 평강이라는 평강으로 가득 찼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을 그들은 절망으로 해석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그래서 모든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인데 억울하게 체포되고 맞았고 상처났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찬송을 합니다. 오히려 이 절망을 찬양의 자리로 그들은 해석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들이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 상처가 있는데도 찬송했을 때, 족쇄에 발이 묶여 있는데도 찬송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이 이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든 환경을 바꿔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어. 그래, 우리는 실패한 인간들이야. 야, 앞으로 어떻게 하지? 수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나올 법한 일이지만 영의 생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이 감옥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들의 마음은 영의 생각을 따른 거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과 하소연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심중의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바울과 실라의 족쇄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족쇄가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지진보다 족쇄가 풀어진 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심중의 승리입니다. 심중을 지킨 것입니다. 심중의 평강이 임했고 그 평강을 잡은 것입니다. 환경이 열리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가 되었고 감옥문이 열리기 전에 그들의 심중은 이미 자유했고 바울과 실라의 기적은 지진이 일어나고 족쇄가 풀린 것이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감옥 안에서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을 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두움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찾고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때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강을 잡지 않고 우리가 기쁨을 잡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강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불안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라는 영의 생각은 어떤 환경이라도 생명입니다. 그들의 심중에서 흘러나온 기도와
그 기름 부으심과 찬양을 통해서 감옥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심중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 계속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다. 너의 심중에 나의 평강이 임할 때에, 찬양이 임할 때에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는 풀어진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아주 자주 예민하고요, 자주 이 마음이 시끄럽고요, 자주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만큼 구습이었던 개개인의 그 어두운 부분이 정말 미세한 떨림으로 느껴지고 작동해요. 아주 작은 움직임도 우리들에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갈망하면 할수록 나의 구습이었던 개개인의 어두운 부분들이 작은 것들도 막 작동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정말 다행인 것이 이전에는 나의 심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몰랐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면 할수록, 하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그 작은 것들을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나는 이 뭐지 이거? 이 뭔가 이거 착 들어맞지 않는 이게 뭐지? 나는 왜 이게 있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느끼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고 더 갈망하니까 그 작은 미세한 움직임, 내 안에 심중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민감해지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심중의 환경은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중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는 심중, 나의 보석함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해결하시기보다 먼저 우리의 심중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심중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가득한 환경으로 우리 안을 자꾸 바꾸십니다. 말씀을 심으시죠. 불안함이 오면 불안함을 버릴 줄 알고 말씀을 심고,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왜곡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어야 그대로 말하고 그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점점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삶의 일들을 지금 나한테 닥치는 환경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말하고 행하고, 또 감정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말하고, 상처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말하면 혼이 몸에 붙어있는 상태가 돼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도 계수하지 않는 시간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버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성령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면 혼이 영의 생각을 따르는 상태 안에서 진짜 평강 안에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성소의 삶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 안에서 계수가 됩니다.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혼이 깨어서 주님의 영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랑을 점점 회복시키고 더 깊어지고 그 첫사랑이 사랑에서 사랑으로 계속 이어지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실상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첫사랑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고 싶어.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믿음의 실상입니까? 어떤 것을 믿음의 실상으로 그리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계속 믿음의 실상으로 심으십니까? 저는 믿음의 실상이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가지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를 데려가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예수의 몸에 두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각각 예수님의 몸에 두셨다. 우리는 지금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살고 있어요. 각각 지체가 되었어요. 예수의 몸에 우리를 각각 두셨어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예수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지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획일적으로 만드시질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체로 삼아서 예수님의 몸에 한 명을 다 두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세우신 거예요. 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어요. 온 인류가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눈으로, 어떤 교회 공동체는 귀로, 어떤 교회 공동체는 손으로, 어떤 선교단체는 눈으로, 어떤 사역단체는 귀로, 어떤 선교단체는 발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교회 공동체가 있고, 다양한 사역단체가 있고, 다양한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지체가 하나님과 1대1 온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시여 우리의 지체의 모든 곳에서 원활한 기름 부음이 막 흘러가는 거죠. 저는 이것을 막 상상하게 되었어요. 내가 1대1로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 첫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그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는 그것을 상상하고 믿음의 실상으로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원활하게 흘러가 모든 지체들에게도 같이 흘러가겠구나.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거대한 예수님이 되시는 것처럼 이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지체된 우리들은 정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근데요, 누군가가 나는 손인데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몸 전체가 될 거야. 내가 제일 옳아. 내가 맞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지체 한 명 한 명 중에 내가 제일 잘났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요 지체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 혼이 조금이라도 이게 불편한 마음을 잡고 주 안에서 함께 거하는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 내 심중이 보호받지 못하고 내 심중이 이렇게 딱딱해지는 시작점이 되거든요. 딱딱해지기 시작하면 그 딱딱함이 걷잡을 수 없게 딱딱하게 될 거예요. 간 경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딱딱해지면 흐름이 막히고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지체가 보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대상을 축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해주면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거예요.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사랑은 그냥 덮고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별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뭔가 아닌가 싶으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과 권면이 함께 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분명히 말해줘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주 안에서 사는 우리들의 품격이 아닐까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덮으면 안 되는 거죠. 잠언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다. 철은 철을 두드리면 날카롭게 됩니다. 대장간에서도 칼을 만들 때 철이 철을 두드리잖아요. 나의 친구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에게 옳은 말을 해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해 준다면, 그래서 내가 영의 생각을 선택하게 된다면 나한테 말해준 그 사람의 사랑에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 말해준 그 사람의 용기가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속상하고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마운 거 아닙니까? 나를 살려주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지체끼리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이 되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내 심중을 보호하게도 되고 명쾌한 답을 얻게도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첫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에서 사랑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때에 지체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사랑 안에서 권면하는 것은 사람을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칭찬해주고 틀린 것은 용기 내서, 당장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도 용기 내서 말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침묵하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1대1로 그들이 다 서야 되기 때문에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체로서 나의 지체이신 여러분들에게 용기 내어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겉사람,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완전히 체화되어서, 그냥 육신에 따라 사는 것이 완전히 여러분들의 몸이 되어서 놓기 싫어하는 구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겉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시험 문제가 여러분 앞에 펼쳐졌을 때에 여러분의 겉사람,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는 그 구습을 잡을 거냐 말 거냐, 잡을 거예요 말 거예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가 오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어제 풀지 못했던 그 시험 문제입니다만 여러분들 그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풀지 않은 겁니다. 어떤 시험 문제가 왔을 때 어제와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서, 나 어제 똑같은 문제였으면 내가 오늘 쉽게 풀겠는데 어제랑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서 나 풀지 못하겠어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어제는 햄버거라서 못 지나가고 먹었는데 오늘 햄버거였으면 나는 실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거야. 그런데 오늘 치킨이야. 그래서 내가 넘어갈 수가 없어. 문제가 달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그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을 기억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누구를 되게 미워했는데 그거 어제 그냥 미워했네. 근데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 똑같은 문제가 나타났어. 그 사람이라면 내가 오늘 미워하는 걸 넘어설 수 있겠어. 근데 오늘 미워하는 게 그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이야. 다른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내 안에서 올라오던 미움, 억울함, 시기, 질투, 이간질, 욕심, 중독 수없이 올라옵니다. 해내야 된다는 부담감 엄청 올라옵니다. 그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왔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어제 못 풀었던 거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오늘 푸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그 문제 꼭 해결해서 사랑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이어가시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삶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현장으로 가서 올라오는 그 시험 문제들을 넘어서느냐 버리느냐입니다. 이것도 못하면서 맨날 와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삶에서 하자고요. 삶에서 진짜 어렵잖아요.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쉬워. 그러나 삶에서 신앙을 삶으로 드리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촘촘하게 삶을 누리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삶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에게 말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요. 또 왔네 하지 말고 기회가 왔네 하십시오. 이번에는 풀어내십시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나는 너를 보내겠다 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저에게 사랑하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지체요. 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에게 사랑하는 지체요. 저거를 모두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살아야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그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찬양하며 평강을 잡았던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에 서 있습니다. 말씀에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삶으로 살아냅시다. 일주일 동안 사시고 오시면 예배 오십시오. 삶에서 살지도 못하면서 거짓말 치면서 예배 오지 마십시오. 요새 한 자매가
삶에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일주일만 나에게 심중을 잘 지켰는가를 자기 전에 문자를 보내라고. 그랬더니 3일째 보내고 있습니다. 첫날은 저 45% 정도밖에 못 지켰어요. 그냥 불안할 때는 불안을 잡았고 그 45%였어요. 근데 두 번째 날은 저 80% 잡았어요. 너무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가정에서 사는 게 너무 어려운데 가정 안에서의 삶이 너무 편해졌어요. 내가 심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심중 지키기 프로젝트 1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그 자매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환난과 어려움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환난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손 들어 보겠습니까? 다들 환난 안에 있습니다. 내 것이 다 크다고 하지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바닥을 치는 건 자기가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을 따릅시다. 심중을 지킵시다. 그리고 주변에 내 지체가 갈팡질팡하고 있어. 옳은 생각하고 있지 않아. 말씀대로 못 살아. 말해주십시오.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정말 아름다운 지체로서 모두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안고 살아가고 첫사랑이 계속 커지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됩시다.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커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기대이고 믿음의 실상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